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 항목을 적은 글을 그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직접적인 도화선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그저 종이에 불과한 것인데도 그것을 돈을 내고 사면 그 돈의 액수에 따라 이미 죽은 가족이나 친척이 죄를 면제받아서 연옥의 고통에서 그만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면죄부를 천주교의 신부들이 곳곳에 팔러 다닌 실제적인 이유는 그 당시 천주교의 교황이 엄청나게 큰 성당을 짓는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비록 공식적으로는 면죄부를 팔지는 않지만 교회당이 성전이라고 그릇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갖 구실을 붙여서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교회를 자기 자신의 회사처럼 여겨서 자식에게 승계하려는 세습의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줄 때 여러 가지 명분으로 돈을 받는 이른바 매관 매직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루터의 시대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타락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몇 가지 이유로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부모를 욕하고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사람이 범하는 매우 큰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자를 동네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요즘 세상의 일에 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악하게 대하는 만큼 사람이 져줄 수 있는 더 큰 악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을 경우인데 그렇게 한 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빌미로 어떤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아 피가 철철 흐르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긴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미 올해 초에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오늘은 10절부터 말세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 개인의 경험 10절과 11절입니다. 둘째, 모든 성도로 적용 12절입니다. 셋째, 말세를 사는 비결 13절과 14절입니다. 첫째입니다. 바울 개인의 경험. 오늘 본문인 10에서 14절에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요 말로 문단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0절에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10절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번역상 저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 중간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부드럽게 풀어서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그러나도 빠지고 내가만 나타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한 대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너는 이라는 표현은 10절을 시작하는 첫 부분과 14절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성경 원문의 순서에 따라 설명해야 하므로 우리말 번역에 있는 11절 중간부터 봅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게 그러나 너는인데, 여기서 보고 알았다는 말은 그러나 너는 이제까지 따라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따라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1절에서 9절까지 이미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주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돈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즉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실상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 디모데는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보는 관찰자로서 보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따라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 즉 디모데는 무엇을 따라왔을까? 무엇을 보고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따라왔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말 성경 10절 맨 앞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나의 교훈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 이게 교훈입니다. 그 가르침을 너는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전하다가 바울은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과 능욕과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디모데 너는 따라왔다, 쫓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을 본받지는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10절에 나온 대로 바울의 행실도 본받았습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법입니다. 가르침과 다르게 산다면 그것은 따라갈 만하지 못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내 가르침과 내 행실을 본받아 살아왔고 의향을 본받아 살아왔다. 여기서 의향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사람이 일하는 목적, 그 목적을 의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목적은 딴 데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잘 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과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오래 참음이란 남들이 내게 악하게 하고 잘못을 행해도 참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인내는 내게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을 잘 견뎌내는 겁니다. 하지만 오기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리라는 소망에 근거한 인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또 11절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말씀은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침받으러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며 잘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일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씀한 것일까? 생색내려고 말씀한 것일까? 만일 그런 의도였다면 여기서 훨씬 자세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핍박받았는지에 대해서 더 길게 나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트라는 곳에서는 아주 심하게 당했는데 그 당한 일들과 핍박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내가 당했다는 것을 내가 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을 각오하고 너는 잘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꺼낸 중요한 목적은 뭘까? 11절 맨 뒤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원어대로 풀어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누가? 주님께서. 주님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 이걸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로 적용.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잘 따라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난 후에 12절에서는 일반적인 적용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적용합니다. 나처럼 사도인 사람 또는 디모데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만 핍박과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2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릇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인 자격이 임해왔던 이 환난들은 물론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핍박이 오는 것,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경건하게 살고 하지만 살기를 원하지만 동떨어져서 하는 겁니다.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살면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사는 경우입니다. 악하거나 나쁜 일도 눈 감아주고 함께 공모하고 함께 이익도 나눠 먹고 앞장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생하며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게 살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티를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것,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심지어 친구나 가족까지도 여러 가지 빌미를 잡아서 힘들게 하고 심하면 핍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겪어야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분량으로 견뎌내기 벅찬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려는 데서 오는 핍박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남들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튼튼해지거나 인품이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 비유하자면 그저 어느 정도 공부하냐?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공부하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충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계속 자라나고 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경건하게 자라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려니까 자꾸 경건한 척, 성숙한 척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실상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비결.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세에서 어떻게 핍박을 견뎌내면서 경건을 포기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란 이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2절에서 4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이익을 조차 배반하고 팔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5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며 퍼뜨려진 거짓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악한 사람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아질까? 아닙니다. 더욱 나빠지고 더욱 악해진다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디모데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풀이하면 그렇게 계속 나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걸어서 나가지만 너는 머물러라. 동작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계속 그 길로 가겠지만 너는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다음에서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럼 이 말세의 핍박을 견디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 목회자가 성경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성경 말씀이 그런 비결이 되는가는 다음번 구절들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며 성숙하는 것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읽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또한 말세에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크고 적든 어쨌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바울을 건지셨듯이 주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지점에 이르면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풍조에 따라 흘러가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세, 핍박을 받으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야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는 자에게,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그렇게 살려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핍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경건히 살려 하면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견뎌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이런 주님의 능력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기쁨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되는 삶?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는 주님의 권능을 맛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함을 긍휼히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